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 않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요즘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대는 인생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북한의 핵 문제, 그뿐입니까? 가정마다 당하는 이 시련과 같은 것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전히 승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난 때문에 망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뿐 아니라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시작된 우리 초대교회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온전히 알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드디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됩니다. 걷지 못하던 거린의 이 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 이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8개 문이 있는데요, 그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 가장 화려한 문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입니다. 미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미문에 있는 은과 금을 보면서 얘기했다고 여겨져요. 이 미문은 동쪽으로 들어와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경험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이 문을 통하여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거린이 거기에 멍석을 깔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나와요. 몇 살이라 그랬어? 40살, 40세쯤이라 그랬어요. 아주 젊은 나이죠. 40이면은.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었으며 동량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린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메고 미문이라는 이 성전까지, 앞까지 데려다 주어야 돈 몇 푼이라도 동량할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리는 성전 미문에 자리를 깔고 지금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경험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지는지, 짐승의 피로 어떻게 속죄가 되는지 그에겐 알 바가 아니었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자신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분명히 부탁했을 거예요. 당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 외에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리는요,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중에도 몸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 데에 가 있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만나는 그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억지로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 평생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며 온갖 상처와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되어 온전히 회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 몸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성전 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 안으로, 찬양과 기도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병이 들 때가 있어요. 병이 들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몸은 지금 안진뱅이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건강하게 뛰고 하늘 비전으로 나는 사람이 그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영혼까지 위축되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힘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내야 돼. 힘을 가지셔야 돼. 이길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업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격 파탄자,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령이 살아난 사람, 영이 막 깨어있는 사람, 세상 일에는 실패했지만 신앙생활은 승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돈은 다 잃었어요. 돈은 다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을 되찾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은 늘 어렵고 힘들어도요,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사나이, 많이 듣던 거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멋있는 사나이가 되고, 멋있는 아가씨가 되고, 멋있는 권사님, 멋있는 집사님,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걷지 못하는 거린을요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지금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교회는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들은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이 생리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처럼 이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비판을 해요. 다른 종교에도 많은 비리와 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 특히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가 잘못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몇몇 대형 교회의 비리와 잘못들, 그리고 이상한 목사들의 탈성과 성추행들, 교회가 정말 반성하고 자성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은 유독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를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를 그냥 놔두겠어요? 더구나 요즘은 급속하게 이 비판하는 것이요, 급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이 인터넷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판이 더 크게 확산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될 책임이 사회 봉사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회 봉사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봉사 자체가
교회의 본질일까요? 아니죠. 교회의 최우선 순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의 복을 주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 신학을 세계 신학을 주도할 때가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요, 많은 영향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끼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요, 교회의 성장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인 봉사와 책임에만 깊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회심자가 없어졌어요. 구원받은 새신자가 없어졌고 교회의 성장이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섬김이나 봉사도 중단됐다는 것을 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사회 봉사인 구제와 섬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 순위도 아니고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선포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뭡니까? 은과 금 아니겠어요? 은과 금, 금과 은이에요. 세상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은 오직 물질, 다시 말해 경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은과 금, 경제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요. 그러나 보세요, 교회는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물론 대표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풍부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세상의 악한 영이 그냥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은과 금을 구하는 거린에게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거린이요, 자리에서 일어난 그 표적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며 제사함을 선포하는 능력의 설교를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표적은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도구. 복음을 증거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승리의 이름.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셔야 돼요. 우리 느스랑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출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생겼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늘사랑교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 동아시아 선교 비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